하나님으로도 버림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음성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내적으로 들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들려야 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들리게 될 때에 문제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 생각하면 불평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이 교인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저 교인을 생각하니 감사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한이 맺힌다면 그것은 망조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니 이래서 감사하고, 저런 것을 생각하니 저래서 감사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하니 또 이분은 이런 면에서 감사하고 저분은 저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심령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늘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힌다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원과 의식주와 인도하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감사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28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절기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3절 이하에 보면 상번제, 그리고 11절 이하에, 9절 이하에는 안식일,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월삭, 16절 이하는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 말씀인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은 7절 제사, 즉 예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첫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의 제2세대 사람들이 이제 거의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근처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모압은 가나안에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땅은 여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기대에 부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도 진실한 믿음뿐이다, 마음뿐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훈련받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을 항상 그들의 물질과 관계를 맺어서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이 제사의 종류에 나오는 상번제라는 것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 주간의 첫째 날 안식일에도, 매월 초하루인 월삭에도, 그리고 매해의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지키자, 그래서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러한 다양한 제사, 예배의 날들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인간이 늘 사용하고 있는 그 물질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대나 오늘이나 늘 물질에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물질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깊은 고민과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상번제로, 한 주간의 첫날의 안식일로, 그리고 매월의 첫날인 이 월삭으로, 그리고 매해의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 때마다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서야 너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풍성한 가나안의 이 삶,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생 끝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감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함으로 물질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26절에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난 이후에 맞게 되는 절기라는 점에서
77절이라고 불려집니다. 또한 이 절기는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 절기는 다 자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나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맥주절은 성회로 구분을 하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7주 전부터 시작된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공적으로 잘 끝마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물질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 77절은 한 해의 절반에 해당되는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중에 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은 제철에 내리는 비의 확신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철에 내리는 비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수확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 고대의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또 이렇게 날씨를 보면은 5월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리고 10월의 중순부터 다음 해의 5월까지 우기가 되는데 이 이른비는 10월과 11월 상순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바싹 마른 땅, 건조기 때의 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겨울철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집중적인 장마는 12월과 1월과 2월에 내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립니다. 또한 늦은 비는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여름에 가뭄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가장 고맙게 여겨지는 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특별한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 비에 조화가 잘 되어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의 은혜가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주어져야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항상 그들의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준행하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내려가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맙니다. 사람이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은 결국은 그때나 오늘이나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적절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항상 있어야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볼 때에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특별히 주의한 특별한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린 햇밀을 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흔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요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한 에바가 우리로 말하면 12대가 되니까 에바 10분의 2는 한 대가 됩니다. 새로 거두어 들인 햇밀 한 대를 빻아가지고 그걸로 떡덩이를 만들고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흔들어 바치는 이 요제는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첫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아직 나머지 이 밀 보리는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추수하게 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립니다 라는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떡 2덩이를 가지고 햇밀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인 겁니다. 민수기 시편 2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과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했으니 그 수확 역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적절한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수확이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예식을 드렸던 겁니다. 농촌에 가보면 땅 주인과 경작하는 농부가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땀 흘려 수확한 농부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거둬들인 수확물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계약해서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땅의 이치도 그런데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의 터전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많은 것을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둬들인 물질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조차 아니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곧 죄요, 그 죄로 인하여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막힘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10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위해 사용할 여러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여 거둬들이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절한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드려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질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을 바로잡아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막 혹은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로 볼 때 맥주절은 하나님을 향한 개개인의 믿음을 고치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더욱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촉진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첫 번째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그 오순절의 추수로 인한 물질적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초월하여 이제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강림이라는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성도들이 더욱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주신 은혜이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면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고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결속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이로 볼 때의 맥주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절대적으로 물질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은 물질로 말미암아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생활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맥주 감사주일에 드리는 그 물질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친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더욱 잘 존속시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슬플 때에 찾아갈 수 있는 형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우리 성도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일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식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와 믿음의 보금자리인 이 성도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 안에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 일원들을 위해 섬기고 일하고 그들을 향한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결심을 함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들,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지 오순절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맥주절을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잘 결속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우리 스스로 각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